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도 함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장마철이기도 하고 또 후덥지근한 날씨가 또 이어지면서 건강이 더더욱이나 참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더욱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힘차게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리 강의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세론, 그리고 또 종말론, 재림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첫날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최후 심판 후에 우리가 각자 가게 될 신자와 불신자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세론이죠. 내세에 관련된 천국과 지옥,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의를 하다 보니 벌써 이제 99강이 된 거예요. 99강. 그 99강의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며 부활의 소망이며 영생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어떤 곳일까요? 자,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그 지옥이 지옥이 아니죠. 그곳이 오히려 천국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좀 어려운 말로 쓴다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들, 바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지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그래서 참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했던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신자들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되는 비유의 인물, 그 가운데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옵니다만,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거지였지만 남들 보기에 볼품이 없는 참 불쌍해 보이는 존재였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 나사로입니다.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서 쉽니까? 이제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 가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참 안식을 누리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무엇이 없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또 무엇이 없겠습니까? 사망도 없겠지요. 사망이 없으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곡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겠죠. 사람이 아파서 병에 걸려 그래서 죽게 되잖아요. 사망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것은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받을 일도 없습니다. 수술받다가 잘못돼가지고 가족들이 바깥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천국에서는 다시 있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천상낙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천상낙원,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집이 바로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고, 그것에 하늘 집,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천자를 쓰고 집 땅자를 써서 천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천당, 우리 같이 쓰는 말이지만 나라 개념으로 친다면 천국이고 집의 개념을 쓴다면 여러분 천당이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젠가 들어가 살게 될 소망의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흠모하며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은 고난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그네 된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외국인 것을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천국은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러분 꿈꿔야 될 그 천국, 그것은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영적인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천국의 삶은 잃어버렸던 무엇의 회복이라 볼 수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낙원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낙원이죠. 유명한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신낙원이 있죠. 로스트 파라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낙원을 갖다 회복하는 걸 복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밀턴이 신낙원 이후에 다시 쓰게 된 것을 복낙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을 회복하는 거,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 인생은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그 에덴 동산, 천국 같은 그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바로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천국에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언급은 특히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36번이나 등장해요.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의 14회, 누가복음의 31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엔 2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딱 2번 나오고 주로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서에서 때로는 천국,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하늘이라고 표현된 곳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천당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낙원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낙원. 그래서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도 묘사를 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냥 혼자만 읽어나가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가지 용어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궤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유월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지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어떤 절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을 보면은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그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 가지로 쓰지 않습니까? 자, 죽는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돌아가셨다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하늘로 부름받았다 해서 소천하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천하셨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높으신 분 돌아가시면 서거하셨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또 운명하셨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어제 죽었다는 표현만 하더라도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갖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한 가지 단어를 한 가지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런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우리가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인 거죠. 두 번째 하늘이 어디겠습니까? 저 별들의 하늘,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성층권. 셋째 하늘이 바로 영적인 하늘, 이 천국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다 그 준비하시면은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신데도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 거 보면 참 우리 천국집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멋지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위한 그 하늘집,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시면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외국인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그네 여정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정말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11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흩어지잖아요.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항상 언젠가는 우리 고국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들은 꿈꿨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투자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언젠가 저쪽에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면 돌아가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빨리 재산 챙기기가 수월한 그런 동산 중심으로 갔다가 재산을 빌려갔지 부동산 이곳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집인 줄로 알고 이 땅에서는 잠깐 있는 나그네 삶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이곳에 너무 미련을 많이 두거나 너무 이곳에 욕심을 가지고서 많은 걸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 적어도 천국을 소망하고 참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천국을 더 나은 본향으로 여기고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 히브리서는 비교급 서신이라 그래서 더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천국을 더 나은 본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로서 마틴 루터의 친구요 최고의 조력자였던 분이 있어요. 멜랑이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는 정말 오른팔과도 같았던 정말로 최고의 조력자,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친구, 바로 멜랑이톤입니다. 그는 참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늘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 내게 더 이상 묻지 말기를. 이 땅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늘나라면 족하다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천국 외에는 이 땅에서의 다른 것에 대해서 난 큰 비전은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자, 멜랑이톤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알고 항상 천국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예,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항상 하늘 바라보고 하늘 생각하고 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정말 비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덤으로, 이 땅의 삶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 그건 하늘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위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이 땅의 것만은 늘 쳐다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위를 바라보고 저 하늘 집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옛날에 피천득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전에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었지요. 예, 어떤 찬양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는 이런 찬양을 예전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와서 보면 이런 찬양을 흘러가는 무슨 유행가처럼 이미 흘러가 버린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졌던 우리들인데 요즘 이 천국 관련된 찬양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너무 큰 까닭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귀천이라고 하는 시는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시죠. 네.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참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예.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으로 묘사한 것 같아요. 소풍 끝내는 날 저 이제 천국에 가서 저 땅에 살았을 때 아름다웠었더라고. 그렇게 말하리라 하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니까 한자로 쓴다면 귀천 아니겠습니까? 이 시는 참 마음에 담아둘 만한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천국인데, 자, 우리는 이 천국을 꿈꾸고 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우리 가족들만은 가면 안 되겠죠. 우리 가까운 사람들만은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될 곳,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곳입니다. 땅속의 감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속의 감옥, 지옥입니다. 네. 그리고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연못이라고 해서 성경은 지옥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특별히 계시록 같은 데는 불못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못. 네. 지옥불이라고 하는 표현도 종종 등장하지요. 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누구겠습니까? 마귀와 그 따르는 무리들.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귀.
그리고 마귀를 따르던 그 타락한 천사들,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지옥이 마련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마귀를 좋다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온갖 죄를 지면서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마귀가 지옥에 던져질 때 같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를 따라 살며 온갖 악을 저지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심판받은 후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될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 과거 노아 시대 때 이미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홍수로, 물로 심판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때는 물 심판이었어요.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류에게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불심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바로 이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총을 박탈당한 자들, 그들이 들어가서 영벌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옥은 영벌을 당하는 곳인 거예요. 영원한 복락도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는 것처럼 영벌도 영원히 형벌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잠깐의 형벌도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의 형벌도.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형벌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옥에 던져진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던져진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슬피 울며.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신 내용이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영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첫 번째 소리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고통받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야, 지옥이 정말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그 부자가 그곳에서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호소하기를,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막 애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 참 불목 가운데서,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인가. 이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요,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후회하는 소리.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나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 후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부자가 나는 후회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은 그가 참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후회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껄껄껄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서 웃니다고 껄껄껄 웃는 웃음소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무슨 껄껄껄 소리가 나겠습니까? 바로 후회 소리인 거예요. 나도 예수 믿을 걸, 나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걸, 나도 전도받았을 때 나도 교회 따라 나갈 걸, 이렇게 후회하는 그 소리, 바로 그 소리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세 번째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전도해달라고 하는 애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절대로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형제들만은 절대로 죽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이 살아있을 때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를 갖다가 저 땅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부자는
나사로를 갖다가 자기 상 밑에서 음식 주워 먹을 그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하니까 자기가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나. 아니면 그 나사로를 갖다가 저 세상 가운데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아직까지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가 말하고 부탁하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아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 부자가 나사로를 갖다가 보내서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5 형제만은 절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제발 전도해달라고 하는 소리, 내 형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거기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 증언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3가지 소리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 소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저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에 갔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말기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고3 때가 되어졌을 땐 제법 믿음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믿음이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 어느 날 저한테 전보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 전보는 너무 뜻밖의 전보여서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 전화가 없으니까 전보로 주로 했잖아요. 전보의 내용은 부사망 송내요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장남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급한 전보인데 그 전보를 받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까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 연세에 벌써 이게 돌아가실 리가 없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보급열차를 탔는데 12시간 정도 걸려서 충청도 경상도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강원도로 올라가는 그런 열차인데 12시간 걸리는 열차입니다. 밤에 보급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운 거예요. 울면서 마음속으로 훌쩍거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내려가시면은 예수님만 믿으니까 분명히 지옥 가실 터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다시 사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가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저 학생이 남학생이 왜 저렇게 울까 싶어서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 전날 밤에 높은 고갯길을 갖다 넘어오시다가 떨어지셨는데 그 밑에는 기차 철로가 있었어요. 그 철로에 떨어지시면서 충격을 받으셔서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돌아가신 줄로 알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전보를 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식을 회복하시고 깨어나신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 30년을 더 사시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니 지금 생각해봐도 여한이 없어요.
그때 참 가족들이 반드시 지옥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는 그 애절한 마음을 그때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안 믿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뼈저릴 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지옥에서 참이 안타까운 이런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것을 또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들만은, 내 가족들만은, 내 가까운 지인들만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채로 죽게 해서 그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아니냐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